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박해자에서 사명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눈이 열리게 됐고 그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환대를 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거의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 그의 삶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오늘 사울이 경험한 후에 그의 삶 역시 얼마나 급진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전격적으로 변하기를 시작했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박해자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를 받고 그의 손에 죽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오늘 이 사울은 스데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하는 것입니다. 일명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 곧 사명자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이후로부터는 함께 발견하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고도 주저했을 만큼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더욱 이 핍박한 자 사울을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회심을 믿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들의 친족들에게 행한 무지막지한 그 핍박을 용서하기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사울이 이 엄청난 선교적인 사명, 복음의 그릇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이 열렸듯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통하여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탁월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해냈다는 말보다도 먼저 성경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렀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메섹의 제자 공동체와 교제하고 그들의 극진한 환대로 무너졌던 그의 건강이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원래 다메섹의 회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예수쟁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것이 회심 전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 왕이 왔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차단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그가 박멸하려고 했던 그 가르침을 사울 자신이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회당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불온한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주장을 하던 자들을 멸하던 자고 이 다메섹까지 도망쳐 온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여기 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래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재판장에서 피고를 신문해야 하는 그 검사가 도리어 피고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있는 형국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은 불과 사흘 만에 자신이 결박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 태도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사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흘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취하려고 했던 취급을 이제 자신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당한 그 고난이 이제 자신의 몫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해도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몸소 택한 그릇임을 그는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사울은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 고무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앞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던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울이 주장하니까 당혹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유대계의 차세대 선지주자, 존경받았던 율법 교사,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의 사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이를 갈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자는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결합해서 이를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가 설득력 있게 예수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효과적으로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한참을 사역했다라고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오역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히카나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수량이나 시간과 같이 쓸 때에는 이 단어가 상당한 기간이 상당한 양을 가리키는 내용이 됩니다. 즉 따라서 직역하면 이는 여러 날이 아니라 많은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날이. 그럼 이 많은 날은 얼마나 지난 시간일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는 그가 회심 직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8절에. 그럼 이 아라비아가 어떤 곳이었을까? 이 또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기 아나레 왕은 그 당시 아라비아, 그러니까 수리아 남쪽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 4세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메섹은 아라비아 접경에 있었고 나바테아 왕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나 왕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잡으라고 자기 신하에게 명령했을까? 어쩌면 그것은 그가 아라비아에서 왕성한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눈에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 만큼 그의 사역이 왕성했고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 있는 사울을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살해 의지가 강했는가 하면 밤낮으로 성까지 지켰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대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한 것처럼 사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내려갔다는 사울의 주장을 오늘 사도행전에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보십시오. 사울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아레다 왕 1세뿐만이 아니에요. 즉 오늘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 4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할 때 사울이 이제 동족 유대인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돕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개교를 알려주고 그 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다름 아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어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보냈던 그 시간이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울을 원수에서 형제로 그를 스승으로 인정하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개교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정보 덕분에 사울은 미리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개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밤낮으로 계속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신경 쓸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사울이 누구입니까? 유대계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계를 떠나서 그 유대계가 정죄하여서 죽인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 제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개교를 알자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도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바울이 피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의 도움으로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한 사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사울이 이제는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로 인한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렸던 지각 병동을 가져왔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밋밋할까? 왜 복음을 위한 삶에 좀 더 열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그 삶의 변화된 모습, 왜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사울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 복음과 부활의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느 우리는 사울처럼 또한 그 권위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아니 그 진리 그대로 우리는 수용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시대가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것을 탓하지 않고 교회가 빛이 아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그 복음의 온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투신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오늘 박계자 사울을 밖에 받는 자로, 또한 그를 사명자로 바꾸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욱더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울로 부르신 그 이유를 깊이 깨닫으며 그분의 바람과 소망을 나의 바람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하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